아니라 아멘. 오늘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3P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3P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플레이어, 그리고 프리칭, 그리고 전도를 표현하는 프로클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3P, 기도, 말씀, 전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죠. 언제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무 사모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이웃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질 지표는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냐, 이 3P를 잘하고 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3P, 전도, 말씀, 기도, 너무 가장 기본인데 사실 교회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과정 속에서 혹자들은 이 3P를 비꼬듯이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 다른 3P가 있습니다. 주차장, 파킹, 그리고 목사의 설교, 프리치, 그리고 화장실을 얘기하는 포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3P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언제나 들어가는데 처음에 3P로 얘기했던 기도, 말씀, 전도와 세 가지 또 농담 삼아 하는 주차장 그리고 설교, 화장실은 또 다른 가치의 설교를 얘기하죠. 여기서의 설교는 언변조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들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화장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좋은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이 좋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들어올 수 있는 화장실까지도 깨끗할 수 있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꿈을 꿔봅시다. 주차장이 한 200평 되는 교회. 거기다 화장실 들어가면 향수가 팍팍 뿜어져 나오면서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요즘 편의점, 휴게실 같은 데 가도 화장실 얼마나 예쁩니까? 대리석으로 쫙 박혀있고 새소리가 들려오고 뭐 그런 화장실.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런 화장실, 그런 시설, 그런 주차장에 정말 안락하게 들어왔는데 목사님도 설교를 얼마나 편안하게 여러분의 가려운 것을 싹 긁어주면은 교회는 당연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들이 정말 그런 교회입니까? 주차장이 화려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좋은 시설 속에 정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것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가장 척박한 광야에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때로는 노숙을 하듯이 생활하지만은 말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하나의 나라 확장을 향한 전도의 열정이 있으니까 불타오르듯이 모여들었던 것이 주님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중요한 3P가 어그러진 이 교회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진전된 3P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룻과 나오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밝혀 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 닮아가는 귀한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보아스가 아니죠.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이죠. 17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본문 속으로 같이 깊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의 허락을 받고 하루 사이에 곡식을 이제 걷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미를 향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본문이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룻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걷어들였던 곡식의 양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치 뭔가를 가르쳐 주듯이 한 에바쯤 들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에바, 여러분 얼마 양인 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량의 감각이 없는 우리에게는 이 본문은 스쳐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었다라고 본다면 우리도 이 도량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한 에바의 곡식, 보리곡식을 가져간 것부터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도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유추하고 고민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에바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줍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45장 11절에 보니까 이 에바라는 양은 호멜이라는 상위 개념의 양이 있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킬로그램이 있고 그램이 있는데 그 한산온에 이런 가치이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5장 11절에 보니까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에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본문의 사항은 이런 거예요. 당시 구약 말기쯤에 이스라엘에 이제 장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너무 많이 치는 겁니다. 곡식, 요즘도 이제 수산물 시장 가면은 이제 뭐 대게를 산다 이렇게 하면은 저울추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 안에 물을 막 집어 넣는다 해서 추를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약 백성들도 그래 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너희의 신앙의 회복은 저울추의 회복과 같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신앙은 말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상황으로 표현할 때 회복되는 겁니다. 정직과 발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 과정 속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단위 측량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에바와 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정확한 같은 용량이다. 그래서 에바라는 것은요, 부피를 얘기하고 밭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음료의,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리터의 용량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바는 사실 그람이라고 표현하고 밭은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리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위 개념으로 호멜이 있다라는 겁니다. 호멜. 그래서 에바나 밭은 정확히 의미를 찾아볼 수 없지만 호멜은 그 단어 자체에서 의미를 뽑아올 수 있어요. 호멜이란 단어가 무엇이냐면 낙이 한 마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호멜이란 뜻은요, 한 마리의 나귀가 지고 갈 수 있는 양, 이게 이제 그 측량이죠. 벌써 이래 되면 이제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누가 요즘 나귀를 끌고 다닙니까? 물론 자동차를 얘기할 때 1마력, 2마력 얘기하잖아요. 그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단위 계산을 하듯이 호멜이라는 것은 한 마리의 이제 나귀가 실을 수 있는 무게. 그래서 이제 유추하기를 실제로 한 마리의 나귀가 실는 무게는 한 120kg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유추를 해보시면 돼요. 낙이 한 마리가 한 120kg 정도를 실을 때 호멜이라는 양은 한 120kg 되겠구나. 그러면 에바와 밭은, 오늘 밭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에바는 거기에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2kg 정도 되겠죠. 12kg 정도 되는 양이면 크지도 않으면서 적지도 않은 용량이에요. 물론 하루 만에 보리 12kg를 이 룻이 걷어들였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10kg 그렇게 무거운 키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뭐 슈퍼 가면은 10kg 팔면 얼마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가격이 제가 어저께 인터넷 찾아보니까 싸면 한 2만원, 많으면 한 3만원 정도, 조금 더 싸면 한 15,000원에 10kg 삽니다. 그러니까 10kg 같은 경우는 여성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양이기도 하죠. 그렇게 안 무겁습니다. 20kg 정도 되면 조금 무겁고 40kg 되면 이제 어깨 찌야 되죠. 그러니까 10kg 되는 양을 이래 룻이 가져온 거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하루 만에 10kg를, 그것도 한 15kg 된다고 봐요. 한 15kg를 여성 혼자가 걷어들였어요.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보아스가 어마어마하게 밀어준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곡식을 줍는데 한 15kg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룻이 이제 보아스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이제 허용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지 의도적으로 그 종들이 밭에 막 뿌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워가지고 한 15kg 이렇게 주워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아스가 정말 긍휼을 베풀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줘도 그 양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양은 아니겠구나. 물론 한 12kg, 한 15kg 되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한 가정이 적어도 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많이 먹지는 않을 거니까 한 달 내도록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양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한 달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정가은 집사님 고개를 탁 절레절레 하시는데 한 15kg 되면 보름 정도 먹을까요?
얘가 제가 좀 감이 없어서 3-4끼 먹는다 생각하고, 그때는 3-4끼 다 안 먹거든요. 보통 하루에 1끼 아니면 2끼 먹으니까. 그래도 뭐 보름 정도 먹을까요? 예, 그렇게 예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양은 아닌데 그래도 잠시 살아갈 수 있는 양은 될 수 있는 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다는 거죠. 주어갔는데 한 에바를 주어간 겁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양. 그러나 그 여인들에게는 정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리. 그게 오늘 본문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적지 않은 양인데, 그리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양인데, 이 곡식을 받아들였을 때 이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면 한 2-3만 원 정도 하는 10kg짜리 쌀을 하나 사준 건데,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이 엄청난 회복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먼저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죄송합니다. 예,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게 됩니다. 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 드리니까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아멘. 쌀 10kg 줬습니다. 그렇게 보리죠. 보리 10kg 정도 줬습니다. 크지 않은 용량인데 이거 받아들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이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처참한 딜레마에 빠졌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아스로부터 주어진 이 작은 선의가 룻의 손을 통하여 참 룻이 귀한 여인인 게 쌀을 들고 갈 뿐 아니라 자기 먹던 거 그거 남긴 거예요. 이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배불리 먹었다 하지만은 늘 배고픈 여인에게 그 먹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 생각해서 마치 우리 그 G.O.D의 노래처럼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자기도 먹고 싶은데 잠시 이렇게 가져오고 말은 어머니, 네 정말 배부릅니다. 같이 먹고 싶습니다. 그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나눠주니까 어머니가 룻의 그 마음과 손에 든 10kg의 쌀을 보고 나서 너무 감사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났냐? 사실 그 전에 이 나오미는요, 사실 룻이 나아가는데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봐라.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가면 될 거야. 그 정도로 힘들었던 여인인데 이제는 힘이 돌아오고 마음에 은혜가 나타나니까 어디로 갔는데 어떻게 했는데 궁금함을 가질 뿐 아니라 그리고 보아스 밭에 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돌아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살리고 있구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그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이 단어가 이 보아스의 고백 중에서는 굉장히 나오미의 고백 중에서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산자와 죽은 자가 은혜를 받고 또한 베풀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죽은 자가 누굽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냥 문자를 읽을 때는 산자는 당연히 룻과 나오미가 될 수 있고요. 죽은 자는 이전에 죽은 자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따라왔다면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또 다른 나오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신의 이름인 나오미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고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라는 쓰다, 다른 말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죽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산자는 룻을 얘기하는 거겠죠. 의욕을 가지고 뛰어가고 있는 룻과 그 룻에게도 생명이 되어지지만 죽은 자 같은 나에게도 이 10kg의 쌀과 너가 가져온 이 한 푼의 밥은 생명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연결해 주는 것은 이제 기업 물을 짜러 우리를 끌어감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생명수에 단물을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라는 도약의 기회가 이 살 10kg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한 에바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얼마 안 되는 양식이 죽어가 있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도약하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희망이 사라질 때 죽어요. 돈이 사라지고 환경이 사멸해도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사람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가져온 이 한 에바의 쌀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는 오늘 성경이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와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의 가르침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생활하면서 큰 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푼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학생 회장이 신대원에서 학생에 이렇게 타이틀을 달 때 마중물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 정말 마중물 같은 역할들을 해줬던 그 이제 신학교의 그 학생들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마중물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이제 선거를 하면서 그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10명밖에 안 되지만 이 10명의 헌신으로 우리 신학교 전체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중물 신학회라 불러주십시오. 저희는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펌프 있지 않습니까? 수동 펌프. 그 수동 펌프는 압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 한 바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중물을 주려면 이렇게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 수압을 더 힘으로 삼아서 강력한 힘으로 물을 뽑아 올리게 되죠. 그래서 마중물이 없으면 이 펌프도 안 되고 물도 끌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이제 우물가에 펌프가 있는 곳에는 뭐 물 한 바가지를 꼭 준비해 놓는 거죠. 마중물은 정말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통과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에바는 하나님으로부터 진 마중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고 싶어하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한 것은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파묻히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보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나오미가 딱 그랬던 겁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의 얘기 속에 비교가 시작되니까 말하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스스로의 희망이 사라지니 자멸하고 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마중물을 준 겁니다. 듣지 못하니 들을 기회를 준 거예요. 교회는요 이 일을 하면 됩니다. 큰 거 안 해도 돼요. 작은 한 가지가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진지 모릅니다. 간혹 목사다 보니까 많은 것들 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무슨 삶의 고민이나 고통을 얘기하며 손 붙잡고 제가 눈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래 힘드시죠? 제가 이번 주에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사실 저도 회개할 부분이겠지만 인사말로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인사말이죠. 제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그래 기도하겠다 얘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가 적어도 시간을 내어서 20-30분씩 기도를 했다면 저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 인사말로 쓰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제가 많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오래됐어요. 한 몇 해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그 집사님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자 집사님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기도합니까? 그래서 내가 예 진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수없이 속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 얘기하고요. 또 물어보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 목사님 기억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사실 얘기하고 제가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기도는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것을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마중물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지체에게 마중물을 떠줘야겠죠. 누군가는 쌀 10kg를 선물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전화 한 통만 해줘도 괜찮아요. 기도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 주에 물어보셔야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하시던가.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10kg를 주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룻도 자기 먹을 것을 잠시 품고 어머니에게 찾아가 주었습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자의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그것을 요구합니까? 왜냐하면 안 듣고 안 보고 있으니까. 저도요 이게 어떻게 온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로 삼는 겁니다. 통로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수천만 원 있어야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500원만 있어도 쓰임받을 수 있고 입만 살아있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사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쓸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이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얘기합니다. 쌀 10kg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 가운데는 오늘을 살아가기가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너무 버거우니까 안 들으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 위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어서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룻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통로가 되어 마중물이 되는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나오미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설명하며 우리 신앙을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룻이 세 명의 이름이 늘 헷갈립니다. 룻이 이렇게 쌀을 들고 보리를 들고 와서 나오미에게 탁하게 주니까, 그리고 자기 먹던 밥을 탁 아껴서 주니까요.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사람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는 거예요. 신앙이 왜 휘둘린 줄 압니까? 이것이 정신과 기본의 문제인데 나오미의 기본과 정신이 뭐에 있었는지가 드러나요. 19절에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룻이 하는 얘기에 나오미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죠.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눔을 할 때 한 지체가 이 룻기는 사람의 감정을 참 묘사를 잘한다 얘기하는데 19절에 정말 그런 게 깊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보면 나오미가 일에 보리 한 15kg, 한 10kg 되는 것과 룻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향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나오미의 신앙의 정체성을 까집어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묻습니다. 어디서 주었고 어디서 일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디서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오미라는 신앙인은요, 어디서 가야, 어디로 해야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룻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부각을 시킵니다. 나오미가 어디서 두 번의 강조점을 줄 때 룻은 뭐라고 합니까? 룻이요,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가 집어넣은 거죠. 어디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그냥 보아스와 일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라는 문장을 던졌기 때문에 답으로 누구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어디서라고 물었을 때 누구에게라고 답을 하는 룻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참 재미있는 언어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미의 신앙은 어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생각하고 이것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쌀 15kg를 받았으니까 룻이 더 가면 쌀 100kg, 200kg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 황금 노다지 밭이 어디냐. 그러면서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아웃사이드인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사람이 환경과 여건이 잘 해결되면 다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것만 가지면 잘 될 거야. 여기에 갈 수만 있으면 좋을 거야.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지옥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삼성그룹에 들어가도 내가 좋아하는 대기업에 취업해도 미친 듯이 사람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사람의 팀워크가 좋고 함께함이 좋으면요 힘을 얻고 일어나고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그런데도 아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언제나 어디가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3P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3P를 추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육적인 어디서의 3P를 추구하기 시작하죠.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신도시에 들어가야 되고 목사는 정말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정말 재미있고 유쾌한 설교를 해줘야만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으며 당연히 교회는 차고 넘친다. 어디서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룻이요 정확히 집어냅니다.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는 보아스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누구를 찾으러 온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누구에게 힘을 베푸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짧은 대화 속에 산자와 죽은 자를 살려주는 핵심은 누구를 만났느냐가 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가 그 마중물이 되어준 게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20절에 이런 얘기를 나오미가 합니다. 나오미가요 룻의 얘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까지 어디서를 찾았기 때문에 쌀만 많이 보리만 많이 가져오면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려주면서 이 일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정결을 추구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20절의 고백이에요. 20절 사실 19절에 20절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까 했던 얘기죠.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거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기업 물을 자란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심적인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로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이렇게 기업 물을 자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사항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가 영적인 시각이 떠지니까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21절부터 풀어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잘 보세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룻이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보아스가 얘기해 줬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이제 추수 때 같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자, 룻은요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소녀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너 성결과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그런 예상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너 이제 아무리 너가 사별을 했대도 정말 모든 것에서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시작한 거야. 이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들 사이의 일이 아니야. 기름 물을 자를 우리에게 보내줬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중물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지. 그래서 너 소년들하고 있으면 안 돼. 소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 거룩과 정결을 지켜나가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약하는 이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이제 주체적인 인물이 되어서 그 처음에 그 모압 땅을 떠날 때의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저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중물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의 중요성은 누구인지를 묻는 교회의 가치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를 묻기 시작하면 마중물은 사라집니다. 큰 것을 추구하는 교회는 작은 것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신지도 모릅니다. 소수와 일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수천 명을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역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날에는 12명만 남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마중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 아십니다. 12명으로 하루에 수천 명씩 이제 전도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수천 명의 열매 이전에 12명으로 시작된 그 마중물, 사람의 가치, 이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중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쓰러지는 나오미가 이 마중물을 통하여 일어나듯이 오늘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는 마중물로부터 시작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오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중물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중물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중물을 받아 먹으셨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마중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무리 속에 감추어서 얼마나 위선과 가정을 떨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작은 도시락 하나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고백 하나도 하나님이 왜 쓰시지 않겠습니까?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주님의 마중물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예요. 나오미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마중물을 줄 겁니다. 그럴 때 마중물이 마중물인 줄을 아십시오. 만약 나오미가 룻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어딨어 했었으면 또다시 추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자 마중물은 마중물다운 역할을 했듯이 이번 주 그 마중물 하나님이 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마중물을 마중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전해주심으로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가온 식구들에게 마중물의 신앙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사랑한다는 고백과 저녁의 기도 하나가 나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 보자라는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